연결이 지금 안 돼서 그냥 슬라이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성경 말씀 펴시고요. 그렇게 한번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1장의 히브리서에 들어왔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분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믿음의 이 히어로들, 믿음의 이 앞서가신 성경 인물들 중에 믿음으로 삶을 사신 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믿는다, 뭘 믿느냐, 당신이 믿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 갖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또한 믿음을 강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믿어져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자주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하고 크게 외치잖아요. 도대체 뭘 믿는다라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도 전체적인 믿음, 포괄성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10장을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그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이 10장 마지막 절에 소개된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한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세요?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과 부활한다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왜 히브리인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히브리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죽음을 바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겐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격려가, 그리고 확신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재밌습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좀 어려워요. 이게 막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제사 나오고 제사장 계속 나오고, 뭐 했던 말도 반복하는 것 같고, 또 우리와 상관없는 말 하는 것 같은데 11장에 와서는 이런 뭐 아브라함, 에녹, 또 아벨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재밌어요. 마치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것 같고 그걸 잘 정리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 인물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이름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직장이나 내가 원하는 학교나 내가 원하는 사업이나 내가 원하는 건강이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분명히 다루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영혼 구원함, 영생에 대한, 내가 바라는 그 영생에 대한 실상이라는 또 단어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실상은 assurance or confidence, 그러니까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확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어디 서 있죠? 교회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계시죠? 교회 의자에 앉아 계시죠. 네, 지금 이 퓨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자가 여러분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줄 알고 그렇게 편하게 여러분 몸을 맡기시고 앉아 계십니까? 오늘 저녁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녁을 내가 많이 먹어서 혹시나 이 의자가 무너지진 않을까, 내려앉진 않을까, 그런 염려는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시죠? 벌써 이미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보셨고, 이 의자가 여기에 오기까지 이 물품이 검증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의자에 내가 저녁을 아무리 먹고 왔어도, 내 옆에 또 더 많이 먹고 온 권사님이 앉아 계셔도 우리가 마음 놓고 여기에 편하게 몸을 기대고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검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믿음하면, 우리 생각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뜬구름 잡듯이 그냥 보이질 않지만, 확실치는 않지만 그냥 대충 믿어, 아니면 그냥 믿으면 돼, 억지로 그렇게 믿음을 강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한 실상이다, 검증된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확신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대충 그냥 그렇게 믿으면 좋지 않아, 이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가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람을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듯이 이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증거된, 증인들이 있는,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1절에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것과 증거가 없어서 믿는 것, 이거 했을 때 증거가 없이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 내가 믿음이 크고 내가 믿음이 깊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은혜 중에 하나가 그냥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증거들과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 과학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과학과 믿음이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과학인들은 믿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먼저 보시고 3절 보시겠는데, 2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들이 뭐로 증거를 얻었습니까? 그 실상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3절을 보면 더 확신을 갖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3절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걸 우리가 안대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 말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입으로, 말로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존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로, 그 영어로 빅뱅 티어리잖아요. 빅뱅. 그냥 이 우주에서 뭔가 큰 이 부딪힘, 큰 이 충돌이 무엇인가 있었는데 그 충돌로 인해서 이게 생명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결국에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무엇인가가 충돌로 인해서 생명체가 형성됐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뉘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에 대해서 한 그룹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어떠한 정말 위대한 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또 한 그룹은 아니다. 이 세상은 우연의 일치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도 믿음이 요구되지만 이 우연의 일치로 쾅 하면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것도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믿음에 근거하는 거고 믿음도 과학에 근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것도 없이,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 증거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그냥 믿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증거를 남기시고 우리에게 증인들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쭉 나열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 영혼 구원에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믿는 분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내셨는가를 분명히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히브리인들은 이분들의 존재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인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까지만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벨. 먼저 우리가 아벨을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믿음의 히어로들, 이 믿음의 정말 이 조상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이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냐 하면 이들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믿음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근원이 돼서 믿음이 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믿음 위에 서서 이들이 이 행동들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성서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의견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가 더 가인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느냐?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치는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추수한 쌀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 것뿐이에요. 그것밖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양을 드렸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정성껏 드렸지만 가인은 정성껏 드리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예배 여기 오셨어요. 수요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의지로 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오셨나요? 네. 믿음으로 오셨다고 하고 싶지요. 네. 하고 싶으시죠? 네. 근데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실 때도 믿음으로 나오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헌금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그 주보에 이름이 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나요? 아니면 우리가 드려야 되니까 드리나요? 아니면 체면 때문에 드리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드리나요? 네,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질 때 나의 예배, 나의 시간, 나의 봉사, 그리고 나의 예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헌금 드려야지, 그냥 11조 드려왔으니까 드려야지, 이것보다도 내가 믿음을 드린다라는 게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 부자에게 100불과 한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100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부는 100불을 드린 과부는, 없는 상태에서 100불을 드린 과부는 엄청난 뭘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4절에서 보셔야 될 것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비운의 사람인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더니 그 형의 미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분노를 못 참고 이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살해한다라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물 한번 드려가지고 예물 잘 드렸더니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 비운적인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짧았고 그는 한 것은 많이 쌓아놓은 많은 업적은 없었지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 믿음의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삶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 아마존 정글에 있는 아우카족 인디안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서 겨우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아마존 강에 착륙했는데 착륙하자마자 그 아우카족 그 부족들에게 창을 찔려 아주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은 큰 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헤드라인을 냅니다. What a waste of young life.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깝게 정말 인생을 웨이스트했다. 인생을 버렸다. 낭비했다. 이런 식으로 적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또 그 누나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그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그런 엄청난 그 믿음의 그 연파, 믿음을 인한 효과를 정말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 아벨은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소개되는 에녹은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시겠어요? 아벨 같은 사람 아니면 에녹 같은 사람? 이왕이면 에녹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의 이 믿음에 의해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벨처럼 순교를 당할 사람도 있고 에녹처럼 천국의 죽음을 안 보고 들려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두 분 다,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정말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예.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믿음으로 그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는 창세기 5장 24절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정확하게 동행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잠깐 히브리 기자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믿음에 대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아무리 잘 하셔도 믿음 없이 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분들 있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아브라함, 사라, 또 이 모든 분들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질적 인물들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 강제찬 장군, 이런 분들, 우리 한국 역사에 남은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한 사람들처럼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이 대홍수 사건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방주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를 했더니 이 노아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방주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읽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그들이 한 업적 때문에 그 업적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자랑하고 싶을 때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겸손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성경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소용이 있느냐? 믿음. 여러분의 믿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붙잡고 그 믿음이 나의 이 실상, 나의 이 바탕, 받침이 돼서 내가 거기에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지진이 나도 그 실상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엄청난 악한 바이러스들이 돌더라도 우리는 그 위에서 아주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온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왜?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의 삶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적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이란 거, 신앙이란 거 이거 붙이고 다니면 모든 화가 다 물러나고 그리고 내가 이 복들이 막 이렇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는 천국 가는 티켓이다. 내가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믿음 있었습니다 하고 티켓 보여주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이 위에 두 example은 다 틀린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란 것은 뭐라고 했죠?
나의 실상, 나의 바라는 것, 나의 영원한 삶에 내가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바라는 것인데 그것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빈 무덤이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주님의 승천이고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심, 그리고 나의 집을 예비하심,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소멸될지라도,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 약속 위에, 그 실상 위에 세워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어권 목회자들하고 좀 지금 이제 채팅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남자들인데도 다 할 말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채팅을 여러 가지 토픽으로 주고받는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희 그룹에게 던져왔습니다. 교인 중에 직장에서 이제 LGBTQ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성 정체성이 남성 여성이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LGBTQ가 뭐냐면 레즈비언,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Q는 queers,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혼돈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붙여서 LGBTQ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6월달이 이 LGBTQ를 셀러브레이트하는 먼트인 건지 아세요, 여러분? LGBTQ 프라이드 먼트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달이래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성도가 다니는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가 LGBTQ 프라이드 먼트를 같이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 LGBTQ 프라이드 핀을 이렇게 달고 직장에 오라고 하나씩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인으로서 이걸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목사님에게 해서 그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 그룹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거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믿음의 실상 위에, 약속,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 있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의 배경처럼 지금도 우리 세상은 자꾸 그렇게 더 악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콜로라도 쪽에 한 베이커 주인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트랜스젠더 커플이 그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해가지고 그 커플이 수를 해버렸습니다. 법정에 데리고 갔어요. 결국에는 이 베이커 주인이 이기기는 했지만,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점점 더 급속하게 악의 세력에 지금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엄청난 손가락질과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거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날이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제외해버리면 안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왜 자꾸 그렇게 있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겁을 주느냐.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단단히 우리를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당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버티느냐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LGBTQ 이런 핀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같이 맞대어 싸워 나가느냐?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거절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거절한다라는 게 그걸 이 핀을 안 착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직장에서 잘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잘릴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영영 사회에서 매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LGBTQ 차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즘에 인종차별이나 이런 차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매장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매장될 것이, 그리고 이 직장에서 잘릴 것이, 사회에서 이렇게 외면될 것을 겁먹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대응해 나가야 되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 그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 그들은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의 당한 상황들은 다 달랐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도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더욱더 악하게, 그리고 교회와 신앙인들을 정말 더욱더 어렵고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그렇게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또한 이것이 사단의 정말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으로 얻고 영생을 믿음으로 가진 저희들에게 정말 저희가 굴복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이나 또 관계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위험을 느끼더라도 아버지, 주님을 오직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어려움 앞에,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어거스타 순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부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시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